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 말씀 선포에 관한 내용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걸 저번 주에 나누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너무 잘 됐다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를 하지 않는 날, 제 말씀 선포, 설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좀 부담이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네, 오늘 오후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그럼 일단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겠습니다. 공예배 시간의 말씀 선포 시간, 설교 시간은 어떤 시간일까라고 했을 때요. 우리는 교회에서 매주 설교를 들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많은 경우 익숙함에 젖어서 공예배의 한 순서로서의 말씀 선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깊이 고민해보지 않은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혁파에서 예배를 이야기할 때 예배의 규정적 원리를 강조하는데요. 이 규정적 원리에 의하면 말씀 선포의 시간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지적 강연의 시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기 위해 제정하신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직접적으로 임하는 시간이 말씀 선포 시간이다라는 거죠.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말씀과 바르게 선포되는 말씀, 이 두 가지 측면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백성 가운데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합법적으로 부르심을 받은 직분자의 말씀 선포를 통해서 친히 회중을 만나주시고 그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러한 신학적 이해 위에서 생각할 때 설교 시간은 단순히 과거의 기록을 회상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시고 역사하시는 언약적 사건의 자리가 됩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선포될 때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실 때 온 회중은 마땅히 경외하는 태도와 굴복의 자세를 취해야만 합니다. 곧 설교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굽혀 굴복하고 그분의 존엄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져야 하는 시간이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설교를 단순한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방편으로 인식할 때 설교 시간이 갖게 되는 무게감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이 말하는 말씀 선포와 관련된 핵심 원리들은 무엇이냐? 네, 예배모범은 크게 5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설교의 본질이고요. 둘째는 설교자의 자격과 준비, 셋째는 설교의 구조와 논리 전개, 넷째는 말씀의 목회적 적용, 다섯 번째는 설교 사역의 7대 원칙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설교의 본질을 보면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은 첫 시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의 선포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복음 사역에 속한 가장 위대하고 탁월한 사역 중 하나이므로 설교자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받고 자신과 듣는 자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수행해야 한다. 설교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 사역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직무 중에 하나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의 유익을 동시에 양쪽 측면을 함께 바라보면서 책임감 있게 말씀을 전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로 설교자의 자격과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배모범은 몇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로는 지적, 영적 기반이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요. 설교자는 반드시 원어, 히브리어와 헬라어, 그리고 보조학문, 인문학, 철학, 예술, 과학과 같은 이런 보조학문들, 그리고 또한 신학 전반, 교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라는 은혜가 핵심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식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에게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준비가 되었다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성경 중심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일반 신자보다 설교자는 당연히 성경을 훨씬 깊이 묵상하고 말씀 앞에서 지성과 마음이 훈련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 필요한데요. 설교자는 어느 순간 내가 이 정도면 됐지라고 멈춰서는 안 되고 언제나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기도와 겸손으로 설교자로서 필요한 은사들을 계속해서 구해야 하고 새롭게 깨닫는 진리에 언제든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목회자는 설교할 때 어떤 구조와 논리 전개를 해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예배 모범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본문 선택과 서론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설교자는 명확한 원리나 상황에 맞는 본문을 선택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서론은 짧고 분명하게 본문이나 문맥에서 자연스럽게 이끌어 나오는 내용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구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설교자는 본문 속 단어의 순서가 아니라 내용의 논리적 순서를 따르는 게 필요하고 지나치게 복잡한 구분이나 모호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교리의 도출과 입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설교자는 본문에서 나오는 교리를 도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예배모범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출된 교리는 철저히 본문에 근거한 하나님의 진리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설교자가 빠지기 쉬운 유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의 지식을 뽐내려 하거나 인간적인 멋을 부리고 싶어지게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철저히 조심해라.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예배의 모범입니다. 그럼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냐? 반드시 청중의 덕을 세우는 목적에만 집중한 상태로 설교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냥 교리를 우기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네, 조금 이게 쉽게 표현하면 그런 거죠. 네, 견고한 논증을 제시해야 되고 분명하고 적절한 평행 구절과 예화를 통해서 교리를 쉬운 용어로 설명해서 우리가 누구든 이해할 수 있게 사변적인 이야기가 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설교자는 불필요한 논쟁을 피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 굳이 성도님들이 몰라도 되는 불필요한 신학적인 논쟁을 막 끌어온다거나 허황된 억지 주장을 펼친다거나 이런 걸 피해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리를 들었을 때 대표적으로 뭐 예정론에 대해서 듣거나 하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좀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의문이나 편견은 목회자가 설교 시간에 반드시 해소시켜줘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가 너무 어렵죠. 네, 그리고 넷째로 말씀의 목회적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설교는 단순한 교리 입증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예배모범이 강조합니다. 청중의 구체적인 삶과 내면에 닿는 세밀한 적용으로 반드시 이어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것들이 담겨야 하냐? 크게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가르침과 반박이 담겨야 되고요. 책망과 권면이 담겨야 되고 위로와 점검이 담겨야 합니다. 네, 이게 어찌됐건 이건 목회자들, 설교자들의 입장에서 핵심적인 내용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전파돼야 되는구나. 성도님들이 그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서 설교사역의 7대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수고롭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자는 주님의 일을 결코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명료하게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설교자는 인간의 지혜나 화려한 수사학, 언어 유희, 과도한 인용을 배제하고 가장 학문이 부족한 자도 이해할 수 있게끔 성령의 능력으로 명확히 전달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영혼 구원만을 위해 설교해야 되고, 또 사람을 차별하거나 사람을 보고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하는데요. 설교자는 설교 중에 책망하고 권면할 때 각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설교자 개인의 분노나 사적인 감정을 설교에 집어넣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면을 해도 지혜롭게 하라는 거죠. 그리고 엄숙하게 해야 합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갖는 권위가 어떤 건지를 잘 이해하면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엄숙하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 단위에서 목회자가 가벼운 몸짓이나 가벼운 표현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엄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훼손되지 않도록 설교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자는 회중으로 하여금 모든 질책과 권면이 각 사람의 영혼을 향한 진심 어린 사랑과 거룩한 열심에서 비롯되었음을 알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든 제가 설교를 하든 저희가 권면을 계속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 안에 사랑이 느껴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배운 사람으로서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설교자는 자신이 전하는 진리를 내가 먼저 확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종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설교를 하는데 저 사람이 지금 하는 얘기를 자기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예배모범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먼저 자신의 삶으로 모범을 보이고 기도로 자신의 사역을 하나님께 의탁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면서 이 7대 원칙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우리가 들었는데요. 그러면 회중과 당회는 이 내용을 들었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장로교회의 성도인 우리는 다음의 내용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 설교는 목사의 독백 시간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회중은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좋고 나쁨을 평가하는 교만한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목회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하시는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듣는 백성의 자리에 서야만 하는 겁니다. 즉 목사만 잘 준비되어야 설교 사역이 잘 되는 게 아니라 회중도 잘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 시간에 참여하셔야 돼요. 나는 말씀 사역의 동역자다. 내가 말씀 사역의 동역자다. 이 인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배 전에 회중은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청교도들은 목사의 설교만 준비되는 것이 아니라 회중의 마음도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설교 전에 설교자를 위해서 온 회중이 함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회중은 하나님의 말씀을 능동적으로 듣고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웨스민스터 대운의 문답 160문답을 보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변, 선포되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부지런함과 준비함과 기도로 말씀의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또한 들은 것을 성경으로 살펴 점검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과 사랑과 온유함과 기꺼이 받아들이며 그것을 묵상하고 서로 나누며 마음에 간직하고 삶 가운데서 그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 전뿐만 아니라 예배 후에도 말씀 사역의 결과물을 낳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마친 후에 우리는 다시금 그 말씀의 내용을 묵상하고 가족과 이야기 나누고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교도 시대에는 주일 오후에 설교에 대해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인 습관이었어요. 이런 거룩한 습관을 현대교회도 회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한 온 회중은 목회자의 설교 준비 시간을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설교라는 게 그냥 뚝딱뚝딱 해서 나오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매주 극본을 짜고 연기까지 직접 하는 이제 영화 감독이 있다라고 하면 쉽겠습니까? 설교자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존중해 줘야 되고요. 목회자가 설교를 더욱 실제적으로 우리의 영혼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온 성도님들이 자신들의 실질적인 고민, 삶의 형편, 기도 제목을 솔직하게 나눠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이런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은 맨날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신다.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얘기만 하신다. 왜 그럴까요? 성도님들이 얘기하지 않아서입니다. 내가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내가 어떤 힘듦이 있는지, 신앙적으로 어떤 고민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함께 나누면서 설교 사역에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온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장로교회의 설교자는 개인적으로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회의 권위 아래 직무를 수행하는 직분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설교는 목사의 사역이지만 말씀 사역의 책임은 당회 전체가 함께 지는 겁니다. 이게 장로교회의 가르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회는 어떤 설교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어떤 교리가 지속적으로 교회에 잘 가르쳐지고 있는지, 반대로 어떤 교리가 빈약하게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지를 잘 살펴주고 목회자에게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당회는 교회의 강단이 성경적이고 신앙 고백적인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힘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당회는 말씀 사역을 감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정죄를 위함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예배모범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 방법이 모든 설교자나 모든 본문에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필수적인 규정으로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오랜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았으며 성도들의 이해와 기억에 매우 유익한 것으로 입증되었기 때문에 권장될 뿐이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예배모범의 내용을 접하면 이러기가 쉽습니다. 내가 예배모범 보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 이상한데?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 자, 평가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모범의 가르침은 이 모든 내용이 반드시 온전히 설교에 담겨야만 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좋다.
그런데 꼭 이렇게 해야만 좋은 것은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 예배의 모범입니다. 결국 당회는 설교자가 사랑의 마음으로 회중에게 설교하듯이 사랑의 마음으로 설교자를 점검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자를 위해 당회 역시 사랑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하고요. 설교가 얼마나 영적인 일인지 기억하며 영적 전쟁에 함께 참여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당회는 설교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됩니다. 당회가 목회자를 감독한다라고 할 때 그 감독 안에는 보호가 포함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하는 목사가 기도와 말씀 연구에 충분히 힘쓸 수 있도록 당회가 행정적인 부담을 줄여주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목회자에게 막 행정적인 책임을 다 떠넘기면서 설교 사역에 대해 이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빼앗고 있는데 이것이 장로교회의 원리와는 맞지 않다라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과 장로회주의가 말하는 말씀 선포는 목사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닙니다. 예배모범과 장로회주의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교회 전체가 말씀 사역의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말씀 사역은, 말씀 선포는 결코 단순히 설교자의 재능이나 화려한 언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가 말씀 앞에 충실히 서고 당회가 그 사역을 보호하며 회중이 믿음과 기도로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고 진리를 보존하시며 많은 영혼을 회심시키시고 성도를 굳게 세우십니다.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고 말씀 사역의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우리가 이런 원리를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진리를 우리 교회 가운데 순수하게 보존하시고 많은 영혼을 우리 교회를 통해 회심시키시며 우리 성도님들을 믿음 안에 굳게 서도록 세워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예배모범의 가르침과 장로회주의의 성경적인 원리를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복되게 세워나가는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바른길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